오늘부터 또 요한복음 말씀으로 우리가 주간 큐티가 진행됩니다. 오늘 1절부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을 기록한 책이 모두 4권이죠. 앞에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이 전기체 형식으로 이렇게 객관적인 성격으로 기술이 되어졌다라면, 요한복음은 전기체가 아니고 주관적인 해설을 담은 신학서와 같은 성격을 그런 성격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요한복음은 앞에 3권의 복음서가 쓰여졌던 AD 65년에서 70년보다 20년 정도 후에 기록되어졌습니다. AD 85년부터 90년쯤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앞에 마가, 마태, 누가복음보다 그 안에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기사들, 그리고 여러 강화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고, 특히 이 복음서 속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앞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그 인물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사실들이 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도마, 안드레, 빌립, 유다, 이런 사람들의 조금 더 구체적인 기록들도 담겨져 있습니다. 저자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비교적 가장 초기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불려졌던 제자였고, 나이도 가장 어렸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입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이 그때 30살이 넘으셨는데 아마 요한은 고등학생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 동시에 부름을 입었죠. 그런데 이후에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 또 하나님을 통해 받게 되는 쓰임의 모습은, 또 자리는 서로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12사도 중에 가장 먼저 순교자가 되고 순교의 영광을 얻는 쓰임을 받았습니다. 반면 요한은 12제자 가운데 야고보와 형제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부름도 같이 받았지만 유일하게 순교의 죽음을 당하지 않고 가장 오래 사는 제자로 그렇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요한은 12제자 가운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돌보라고 하는 책임을 예수님께 받았고, 또 성경 안에서 유일하게 3권의 책을 성경으로 그렇게 쓰게 하시는 사명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을 강조했던 책인 요한복음을 가장 먼저 기록했고, 이후에 예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요한 1, 2, 3서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밤모섬으로 유배되었을 때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담은 바로 요한계시록도 기록하게 된 것이죠. 세베대의 아들로서 갈릴리의 어부로 살고 있었던 야고보,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냥 갈릴리의 어부로서 그들의 삶을 평범하게 마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름을 입고 난 후에는 그 두 사람은 모두 하나님 나라 구원 역사를 위해 하나님이 큰 쓰임을 행하셨던 그런 인생으로 살아간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큰 쓰임을 받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두 가지의 인생이 있다. 거칠게 말하면 그렇게 표현할 것입니다. 하나는 그냥 자기 인생 살다가 가는 인생이 있고, 그렇죠? 대부분은 다 그냥 자기 인생을 살다 가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쓰임을 얻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갈릴리 세베대의 아들로 태어나서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 별명처럼 세상에서 우레의 아들 한 성격씩 하는 그냥 자기 인생, 거칠게 자기 인생 살다가 가게 될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후에 자신의 계획과 꿈속에 없었던 하나님이 계획하신 쓰임의 자리에서 소중하게 쓰임 받다가 그들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알고 믿는 자들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 세상에서 두 가지 인생 가운데 그냥 자기 인생 살다가 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있는가?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쓰임받는 인생이 됩니다. 이 새벽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냥 내 인생 살다가 그냥 살다가 가게 되는 인생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까요? 우리는 모두 후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물론 어떤 분은 나는 너무 큰 쓰임 받기 싫어요. 그러다가 야고보처럼 순교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생각했던 묵상입니다. 너무 큰 쓰임 받아서 다미선교회가 그때 유행했는데 89학번인데 제가 92년에 유행했잖아요. 군대에서 12월 날짜를 잊어버렸네. 하여간 몇 월 며칠이었죠. 하여간 그때 12시에 휴거된다고 그래서 신학생이었는데도 1시간 전부터 회개는 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이단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제가 다녔던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하도 이장님 그 다미선교회 목사와 비슷한 설교들을 목사님들이 하도 많이 해서 뭐 유럽의 13나라가 3나라가 뽑히고 10나라가 되어졌다. 13뿌리 뽑히고 뿌리 3개가 뽑히고 드디어 뿌리 10개가 됐다. 뭐 이런 요한계시록 다니엘서의 얘기들을 이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이장님 목사가 썼던 그 2단 책하고 하도 비슷한 설교들을 여러 목사님들이 해서 제가 고3 때 거길 다니면서 비슷한 생각을 했다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2단이지 했으나 많이 좀 헷갈렸어요. 신학생인 저도 헷갈리는데 어떻게 평신도들이 요한계시록을 거의 모르는데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주장하고 설교하는, 더더군다나 이 지식보다 더 앞서는 건 확신입니다. 정주영 씨처럼 초등학교밖에 안 나와도 경제에 대한 확신이 강하면 지식을 가진 수많은 경제학 박사들이 정주영 씨 밑에서 일하는 거 아닙니까? 따라가면서 수많은 교수들, 뭐 박사들, 이단 사입이 초등학교도 안 나온 교주들 밑에서 그렇게 따라가고 꼬임을 받는 것은 지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강한 확신, 그리고 그 확신 뒤에 있는 악한 영들의 세력들이 사람들을 그렇게 몰고 가는 것이죠. 12제자 중에 가장 빨리 순교자가 되게 하시는 야고보의 쓰임을 야고보는 받을지 몰랐습니다. 반대로 같이 부름을 받았는데 자신만 순교를 당하지 않고 가장 오래 살고 성경 속에 3권을 쓰게 될 줄로, 그런 쓰임을 요한이 얻게 될 줄도 몰랐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모두 그냥 우리 인생 살다가 갈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먹고 살기 위해 갈릴리 호수에서 열심히 물고기를 잡고 있던 우리를 무슨 이유인지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불러주셨고 만나 주셨습니다. 이후에 우리는 이 새벽에 나와 주님을 구할 만큼 제자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아는 자가 아니라 나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사는 인생 살아보고 싶다고, 한 번 사는 인생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고 제자가 되면 이후부터는 야고보와 요한이 이후에 자기 인생에 꿈을 꿔본 적도 계획해 본 적도 없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작정하신 일들을 이루는데 쓰임받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삶에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꿔본 일이 아닌 일들이, 또 역사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주권대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각자 일어날 것입니다.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떻게 쓰실지, 야고보처럼 쓰실지 아니면 반대로 요한처럼 쓰실지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대가 됩니다. 내 나이가 벌써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됐는데 에이, 목사님 무슨 일이 더 있겠어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는데 주님의 제자로 따라가며 살기로 결정하고 매일매일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면 내 인생에 내가 꿈꿔보지 못한, 계획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냥 살다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쓰임받는 인생이 시작되고 열려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주님을 힘써 따르면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누구를 구원하고 어떤 사람을 낳게 되는 역사로 하나님이 쓰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더 우리는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주님을 힘써 따라갑시다. 바로 그 기간 아닙니까? 주님을 그냥 믿고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한번 열심히 이 절기를 살아갑시다.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 저의 인생을 향해 어떻게 계획하시고 어떻게 작정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각자 쓰실 자리들, 또 쓰실 역사들이 분명히 있죠. 베드로를 향해서도 너는 베드로라, 내가 너를 교회의 반석으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이후로 사울에게도 말씀하셨죠. 내가 이방 나라 임금들과 사람들을 위해 내가 쓸 너는 나의 그릇이다. 네가 얼마나 나의 일을 위하여 고난을 받게 될지 알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께서 전혀 사울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이들이 살았던 삶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이미 계획하고 계시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일들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쓰실지. 그래서 더욱 이 사순절에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그렇게 쫓아가는 충성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요한복음 1장을 들어가면 요한복음 1장은 창세기 1장이 성부 하나님을 중심으로 기록한 것과 유사한 이 문장체로 대조시키면서 요한복음은 성육하신 성자 예수님을 중심으로 기록을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부 하나님의 창조를 강조하고 중심으로 기록을 하지만 요한복음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옆에 계셨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사실을 중심으로 성자 예수님을 강조하며 단어도 바꾸고 태초에 그 말씀이 계셨다라고 표현하고, 그 말씀은 누구신가? 곧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온 천지 만물이 그 말씀을 통해 지어진 바가 되었고 이루어졌다라고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요한복음은 성자 예수님을 중심으로 1절부터 3절까지 그 내용을 풀어서 썼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읽으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에서 바로 그 말씀은 누구냐? 생명이고 빛이다. 그리고 6절 이하부터 바로 그 말씀이 누구냐?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사실을 18절까지 내일 우리 묵상하실 본문 내용이 그렇게 이어져 내려갑니다.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의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의 신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시작할 때는 처음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에 대한 이 바램과 소망과 그것을 체험하는 이 신비감을 우리의 신앙으로 대부분 삼고 신앙생활합니다. 이런 기적이, 이런 간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어느 날 창세기 1장과 유사한 문장으로 쓰여져 있는 요한복음 1장을 만나면서부터 성부 하나님과 한 몸이신 성자 예수님을 통한 신앙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그럴 이유가 없는데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고 그것이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된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의 신앙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하신 첫 계명과 또한 새롭게 주신 새 계명이 모두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나의 신앙 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새롭게 사랑이라고 하는 신앙을 조명받게 됩니다. 그 조명된 믿음 속에서 신약 성서 속에 요한이 요한서신을 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강조하며 기록했는지를, 그 말씀도 또한 깨닫는 신앙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성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진짜 신앙과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묻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나요? 이런 질문들을 가끔 목사들이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신앙과 믿음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보기 위한 것이죠. 성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알게 되는 믿음은 요한복음 5장 이후에 써 있는 내용처럼 혈통으로나 육신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14장 이후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을 중심으로 기록되던 성경이 14장 이후부터는 성령에 대한 예수님의 소개와 가르침들이
많은 분량으로 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사순절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힘써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루가 지나고 저녁이 돼 보니 하루 종일 내가 뭘 따랐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침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점심에도 저녁까지 힘써 예수님을 따르시는 사순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쓰임을 얻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가장 첫 번째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그건 나중 일입니다. 주님이 명하셨으니 말씀 안에 살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말하는 대로 기도하라 하면 기도하고 전도하라 그러면 전도하는 것입니다. 사순절 예수님을 따르는 가장 첫 번째 행동은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고요. 또한 사순절 예수님을 따르는 가장 중요한 행동은 예수님이 행하시고 보여주신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번도 내가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럴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야, 그렇게 안 살아도 되잖아. 그럴 이유 없잖아. 그런데 바보처럼 용서할 이유가 없는데 사과하지 않는데 용서하는 것입니다. 죽어줄 필요가 없는데 죽어주는 것입니다. 희생할 이유가 없는데 내가 희생하는 것.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사순절에 주님을 따라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한 번씩은 아니 이후에도 영원히 계속해서 실천하기 원하나 쉽지 않지만 우리가 이 사순절에 시작할 주님을 따르는 삶의 가장 중요한 행동은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것은 육신의 힘으로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 새벽 우리가 사순절에 주님 앞에 서서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살기를 원하는데 주의 말씀을 먼저 읽고 또 묵상하고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것이고 또한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이 새벽 기도하며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조명해 주신 말씀을 또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깨닫게 해주신 말씀을 내가 실천하고 행동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안의 것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주께서 채워주시고 품어주시고 있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면 우리도 작은 예수로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아니 사순절 기간 동안 부활주일이 오기 전까지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로 창세기의 신앙을 넘어 요한복음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온전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신앙으로 승리하시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